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8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20장, 시편 5편, 6편, 예레미야 34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35장 말씀 연이어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예레미야 내용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멸망이 다가온 거죠. 끝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39장인데, 그래서 그 앞에 34장부터 38장까지, 34장부터 38장까지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마지막 상황들이죠. 그 종말의 어떤 징조라고나 할까,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34장, 35장도 예루살렘의 그 끝날이 다가오던 그 시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4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34장 1절에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이르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가 남유다로 들어와 가지고 성을 하나씩 둘씩 다 점령하라고 예루살렘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포위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포위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절, 3절, 4절 이런 내용인데, 2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첫째가 내가 이 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전부 불살라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 3절에 네가 시드기야 왕, 네가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혀서 눈과 눈이 마주대하여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왕에게 가서 직접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성 함락된다. 불탈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 왕 당신 사로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34장 8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진노를 돌이키셔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푸실까? 좋은 마음을 갖게 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하들과 이제 그런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의논을 해요. 34장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그리고 고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해서 이제 아마 시드기야 왕이 좀 주도를 했겠죠. 그래서 무슨 의논을, 언약을 하느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자유를 선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해서 이렇게 노비로 팔릴 때 그 사람이 6년간만 부리고 7년째는 해방시켜 주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상관없다. 그러나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서 노비로 팔리면 7년째는 해방시켜 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거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런 기록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시드기야 왕 저 때는 더더구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언약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 다 시드기야 왕과 함께 모여서 그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놓아줬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해방시켜줬어. 이미 7년 이상, 다 6년 이상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행한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한 그걸 정말 잘했다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때 4대 광종 왕 때도 일부 이제 노비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비 해방을 한 거죠. 왕의 주도로 예루살렘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좀 칭찬을 듣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떤 그 언약식을 해요. 어떤 언약식을 했는지 뒤에 다시 볼게요. 뒤에 있어요. 그 언약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고 노비를 다 해방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좀 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나라 전쟁을 좀 물러가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겠죠.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과 경외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또 이 전쟁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근데 과연 어떤 마음이 중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를 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중심이 결국은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노비를 좀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집에서 이 노비를 부리고 부엌일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농사일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노비를 해방을 시켜주고 나니까 늘 일을 하던 노비가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부르면 되는데 직접 나가서 물도 떠와야 되고 직접 가서 농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노비 있을 때는 말만 하면 척척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안 하다가 부엌 일도 하려고 하고 농사 일도 하려고 하고 심부름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직접 뛰어달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노비를 쓰던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 결국 노비들을 다 불러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원 주인이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약하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나가서 당장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옛 주인이 끌고 가니까 어떻게 누가 경찰이라도 막아주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놓았다가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성전에서 언약식까지 다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놓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다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34장 18절에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언약식을 했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잘라요. 그 양쪽으로 두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왕도 지나가고 고관들도 지나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서 죽임을 당한 송아지처럼 우리가 쪼개임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피의 언약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무슨 부동산 매매 계약 이런 거 할 때 도장을 찍는데 빨간색 도장이잖아요. 그게 다 이제 사실은 피 색깔이에요. 저는 이제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인 언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능욕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도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목숨을 건 언약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어떤 그 예식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다시 읽어보죠.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들, 하나님 진노하셨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무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온 백성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인 줄 아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도 믿질 않고 참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이 바빌론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궁중에서의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저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고를 다시 내리신 것이죠. 백성들이 아마 언약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리고 우상도 버리고 막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더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명백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이키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떡 먹듯이 이렇게 뒤집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한 맹세대로 죽음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참 나라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좀 잘 모면해서 이 전쟁이나 좀 면해 볼까 하는 그런 기대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이 별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다면 감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저렇게 뒤집지 못하는 것이죠. 중심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별로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인지 이것은 이제 좀 더 그 시드기 앞에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앞이죠. 앞에죠.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 그 안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에 이제 마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레갑 사람들 그 지도자들 데려다가 성전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대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레갑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면, 레갑 사람이라고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것이 사사기 1장 16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있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 모세 장인 이드로,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들의 후손이 이제 모세를 따라 이제 같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같이 가자고 장인에게 권했죠. 그래서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후손들도 함께 지냈던 것이죠. 혈통으로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의 장인으로서, 그 후손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그렇게 살았어서, 역시 하나님도 좀 섬기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러왔어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누구누구의 방에, 이제 성전은 뭐 제사장의 방도 있고 레위인들의 방들이 있잖아요. 제사들한테 필요한 그것들 준비하는 방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와서 정중하게 그렇게 대접을, 포도주 드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거죠. 그 예레미야 보고 직접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6절에, 우리는 35장 6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주야 뭐 일생 다 마시는데 왜 안 마시나 했더니 그 사람들 설명을 해요. 하기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레갑 족속인데 레갑의 아들인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력한 그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몇백 년 된 일이죠. 출애굽에서 들은 게 몇백 년 됐잖아요. 그래서 유언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거죠. 너희 겐 족속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가문에 또 뭐 술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는 포도가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그것을 이제 포도 농사하면은 그걸 즙을 짜가지고 포도즙 그렇게 이제 보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 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했는데 7절에 너희가 집 짓지 말라. 텐트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짓지 말고 파종, 씨 뿌리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집을 짓게 되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텐트 생활을 다 해요. 그죠? 그 돌아다녀야 되니까. 풀 뜯어먹고, 그리고 다 뜯어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고 옮겨 다니는 생활이죠. 유목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자리의 땅에서 사는 것이니까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조상 그 요나답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농경생활 하지 말고 목축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생활도 하지 말고 농경생활도 하지 말고 목축업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게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뭐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건 뭐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던 것이고, 근데 저것을 이 레갑 족속들이, 이 겐 족속들이 철저히 잘 지켜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는 그 반목의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그냥 목축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상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좀 잘 유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조상의 명령을 몇백 년이 지나도록
철저히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 때 그 영의정 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온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좌의정 박은의 모함으로 사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죽게 되면서 유언을 한 거죠. 너희는 그 심씨들에게 얘기한, 너희 후손들은 앞으로 이 나주 박씨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심씨는 박씨와 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언제 얘기인데, 그죠? 그 지금 몇백 년 전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허시도 뭐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백 년 지켜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레갑족속 같은 경우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농사하지 말고 목축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걸 그대로 잘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참 인상적이잖아요. 그죠? 조상의 명령을 몇백 년이 지나도록 후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16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잘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레갑 족속의 그 조상 요나단 명령보다 못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백성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기를 그 레갑 족속의 조상의 말보다도 못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 요나단보다 못하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실 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도대체 뭐 십계명도 다 무시하고 뭐 그냥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섬기고 성전 안에다가 뭐 우상 갖다 놓고 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뭐 별별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은 그냥 완전 무시를 하는 거죠. 노비 해방도 그랬고 뭐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시는 거죠.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죠. 17절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선포한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선포해 오셨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할까 해서 실감나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 끝까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한 모든 재앙 내가 이제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이렇게 안 들을까요?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해도 너무했던 것이죠. 재앙과 멸망이 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멀리 떠나가는, 그렇게 되니까 아예 떠나가면 뭐 아예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이 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불타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정말 그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참 이 불타고 멸망하고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 시대에 멸망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코로나도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요한계시록도 보지만 뭐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것도 안 되면 결국 7 대접의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깨닫는 것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 다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사사기 20장, 시편 5편, 6편, 예레미야 34장, 사도행전 24장 말씀 잘 읽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